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그 특별히 예루살렘에 계시면에도 예루살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계실 때 사역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볼 수 있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 아치들을 내어줬고 또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사역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고 성전 중심으로 사역했는지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이 성전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성전은 AD 70년의 로마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지금 사역했던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면서 사실 그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고 또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이 사건 속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에서 마지막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하여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유대인에 의하여 오염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 여러분 46절에 보시니까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사 속에서 부패되어지고 교회가 망하게 될 정도로 개혁이 필요하게 될 정도로 봤을 때는 항상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세속주의로 의식주의로 전락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듯이 우리의 교회를 청소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개혁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개혁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 당시에 예배가 완전히 부패되어지고 예배가 의식 중심으로 세상으로 가버리고 만든 이 예배를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으로 예배를 어떻게 개혁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전에 가서 어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이와 같이 드리는 예배가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통하여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45절 46절입니다. 45절 46절에 보니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음. 그럼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성전에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동물을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을 가져오기보다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의 입구에 와서 그 돈을 가지고 재물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환전상도 있고 동물을 파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이 장사, 시장처럼 전락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전락된 거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건데 진정한 성전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세속화가 되어버리고만 그 성전을 45절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방식, 예배 원리에서 사람의 편리를 위하여 바꾸게 되면 그 예배의 의미가 타락해버리고 세속화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46절로 가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도하는 이 내 집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6절로 잠깐 가봅니다. 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다 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첫 번째 성전 청소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시면 자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보시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환전상이에요.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가요. 16절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게 분명히 요때도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 다시요. 누가복음 19장 46절로 보시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분명히 여호와의 집인데 내 집으로 여기에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 집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데 내 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아버지 임재가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 집이라고 한 것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집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배를 받아 마땅하다. 왜요?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인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이제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누가복음 19장에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 내 집이다라 내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자기를 직접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배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로 정도, 선생 정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유대인이나 모슬렘이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누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고 그들은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청소를 하면서 이 집이 내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4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또 이들은 왜 성전에서 장사했냐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도 모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도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는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결국 그들의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받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뭘로 주셨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을 통하여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 속에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의 목적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 해교 회당이죠. 그 회당을 빼앗아가지고 그 회당을 허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서 동물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되면 메시아가 온다는 사상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그 일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요. 성경에 있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약속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당시에 심지어 예수님이 이 집이 여호와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나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예배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46절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바른 예배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른 예배로 드려진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며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예배의 개혁을 나타내시는 것에 첫 번째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환전상을 내쫓고 짐승들을 재물을 파는 자들을 내쫓고 분명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어떤 누구도 감히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있고요. 서기관이 있고요. 예루살렘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일을 또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46절로 보시면 내 집이라고 된 걸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요. 내 집이 기도.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벽이 남아있어요. 통곡의 벼락이라고. 그래 성전은 모스크 해당이 됐으니까 들어가지 않고요. 성전벽 통곡에서 종이를 기도문 종이를 끼워놓고 그 앞에서 막 유대인들이 옷을 입고 막 기도하고 개신교 교인들도 성지 탐방을 가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합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제2성전 에스라 학계를 통해서 다시 지을 때 이 성전은 분명히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한번 그렇다면 여러분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로 가보면 성전을 누가 짓냐면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요 무너져요. 그래서 제2성전을 세웠는데 그 제2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진 거예요.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서. 자, 그리고 모스크가 그곳에 해당 모스크를 지은 거예요. 자,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을 보시면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까지 와서 기도했습니다. 보시죠. 41절 보시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땅히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와서요.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왜요? 성전까지는, 예루살렘까지는 매우 멉니다. 근데도 와서 왜 오냐면 기도해요. 보시죠.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패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네? 성전에는 못 들어와요. 이방인들은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알아요. 따라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러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보시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 발이요, 발. 하나님이 마치 인간으로 표현하면 발이 있는데 이 왕이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앉는 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의자 바로 앞에 발걸이가 있어요. 발을 올려놓는. 그게 성전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발끝 통치가 지금 이 성전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이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했어요. 다시 다 준비해놨고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따라서 성전은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는 곳.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왜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는 자라는 것을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시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 집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요 이 성전을 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직접 깨닫게 되냐면 요한복음 아까 2장 성전 청소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2장을 가봅니다. 아까 예수님이 성전에 한전상을 내쫓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시면 21절이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학계 시대에 지은 거예요. 제2성전.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육체입니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곧 성전인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가 바로 이 성전의 기능임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개혁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아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이 예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할 때 46절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46절에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 성전에서 돈을 벌고 물론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시장바닥처럼 된 겁니다. 시장바닥이. 온통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자들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늘에서 들으시는가를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효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우리가 내 집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기도하는 백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기도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회가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때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구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개혁하신 예배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라는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47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 예배를 개혁하는 세 번째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47절이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요겁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성전에서요. 지금까지는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또요. 성전에서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을까? 47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대. 왜냐하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예수님이 꼭 성전에서 하지 말고 성전에서 나와서 막 장 같은 데서 하든지 길거리에서 하든지 산에 올라가서 하시든지 그러면 굳이 충돌될 이유는 없잖아요.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과 충돌될 일이 없는데 아예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이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 백성들이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이 원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칩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성전은요, 의식주의였어요.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물론 제사장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 예배의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에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원리를 마지막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이 설교가 들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설교에 들어온 이 원리는 예수님이 확고히 하신 거지만 구약에서 이미 느헤미야에 보면, 에스라의 개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개혁도 예배의 개혁이에요. 예배의 개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로니아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하는 예배를 개혁할 때도 그때도 강단의 회복이에요. 강단의 회복.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설교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무 강단을 만들어요.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학사 에스라가 와서 율법에 능하기 때문에 율법책을 펴고 강론을 시작합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올라왔을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높이고 존경하고 듣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지금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나 성경을 봉독할 때 일어나지는 않아요. 지금 장소가 협하고 또 이 공간이 이래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 공간이 크고 어떤 예배 공간이 있으면 말씀을 봉독할 때도 일어나고요. 찬송할 때도 다 일어나는 거가 이제 바른 예배 방식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해서 이제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개혁교회 예배가 말씀을 봉독할 때도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예배 개혁에서 마지막 공생에 끝날 때 한 주간도 성전에서 계속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냥 설교를 들었다? 그게 사실 예배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는 게 이게 예배의 진정한 구성 요소입니다. 진정한 예배. 그거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의식주의, 형식주의, 몸만 예배당에 왔던 그들, 성전에만 몸이 왔던 그들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개혁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이러한 실제 예배가 개혁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이에요.
이미 예배가 개혁이 되어서 예수님이 개혁한 예배 형식이 의식 중심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회당으로 갈 때는 제사를 드리는 중심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44절에 보니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요게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을 듣기 이렇게 오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냐면 48절이요. 말씀을 들었어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찬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요, 영생을 지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요. 자,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퍼지, 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이 진정한 예수님의 개혁한 예배의 형식이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 강론이 있고, 말씀 강론 자체가 여러분 예배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감사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요. 그 전의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고, 혹은 내가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그저 몸만 앉아있다면 그건 예배가 드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확실히 예배를 개혁하여 이 예배의 형식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또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드리는 예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의지를 드려지고 기도를 드리고, 이러한 요소가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축복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예배의 개혁은 오늘날 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가, 그것도 매 주일마다 오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달아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매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으며 그냥 딱딱한 사무실과 같은 곳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무 의미 없이 보이고, 또 심령에 뜨거움이 없고, 또 마음에 감동 감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로 옆에 계셔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예배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개혁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예배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랑이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며 우리의 심령까지도 깨뚫어보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 때마다 넘쳐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크게 경험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크게 넘쳐 나머지 6일이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에 성공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